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무리 못했는데 오늘 찬양을 좀 평소보다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예배를 마칠까요? 다 준비 안 된 설교를 해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에 온 저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월급 다 받아가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예배가 가끔은 준비되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개개인의 예배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다시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모습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서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 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너의 죄를 내려놓으라, 너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모세에게도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금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또 일이 급한 사람 중간중간에 나가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나왔다면 즉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시대대로 예배를 지금 드렸다면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다 벼락 맞았겠죠. 팔 하나 날아갔겠죠. 병에 걸렸겠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각자의 생각대로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무슨 불이 다 똑같지, 촛불이든 케이크를 켜는 성냥이든 가스레인지의 불이든 다 똑같은 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배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으셨습니다. 그 불 드리지 않았다고 어쩌면 잔인한가? 하나님은 너무 혹독한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배를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또 사무엘 6장인가? 사무엘 6장에 보면 우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갑자기 소들이 막 뛰어놀자 그 언약궤가 막 넘어질까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사가 그것을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위지 않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괴가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손생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그냥 자기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잡았기 때문에 우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러니까 81명이죠. 81명이 따라가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겁니다. 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우시아 왕은 분노하고 예배하려 할 때 그 즉시 나병이 생겼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 병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멀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에 있을 때 저도 좀 보수적이고 레디컬하지만 저보다 훨씬 레디컬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예배 자리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죄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분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했다면 조금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교회는 새 가족들이 올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고 그 거룩하심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실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면 가셔도 됩니다. 옆에 사람 방해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즉시 어떤 심판과 판단을 받는 것이 예전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즉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자유한 건 아니에요.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금 오래된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저도 느낀 바가 좀 있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토끼가 있었어요. 눈빛이 제일 잘 듣는 것 같은데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가 약국에 가서 당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국에 당근이 없죠 당연히. 그 약사가 당근 없으니까 나가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토끼가 왔어요. 당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약국에 와서 왜 당근을 찾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약국에 와서 당근 있냐고. 그러니까 약사가 너 화를 내면서 너 다시 여기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귀 잘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정도는 토끼가 겁이 났는지 안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토끼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가위 있냐고. 그러니까 약사가 가위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근이 있냐고. 가위 없는 걸 확인하고 또 당근을 찾았죠. 교회에 와서 세상이 주는 당근을 자꾸 찾으려면 조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당근만 찾는다면 당근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떠나가게 되겠죠. 교회는 어쩌면 물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당근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찾고 원하는 당근을 다 얻을 수도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평안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너희는 you가 플루럴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줬나요?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6장 19절에 있는 19절의 말씀은 좀 더 개인적인 individual Christian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성전을 헐라고, 그러나 내가 성전을 I will raise temple in 3 days. 3일 안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런데 거기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가리켜 인디비주얼을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뒤에 살아나요. 예수가 성전인 거예요. He is the true temple. 그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 개개인 나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6장 19절과 요한복음 2장은 개인적인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3장 16절은 영어로 보면 Do you not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여기 보면 you는 플루럴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문에도. 그런데 temple은 싱귤러입니다. 우리 공동체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그래서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세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다면 그 교회는 무너진 것이죠. 성전이 보수해야 하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3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assurance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또 엄청난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개개인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루는 구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 안에서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3장 17절에
한국말로 보면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You together are the temple. 이렇게 나와요. You together are the temple.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여기 단어가 God will destroy that person for God's temple is sacred. 거룩하다. 히브리어는 카도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6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에는 400번 이상, 신약에는 200번 정도 나오는 이 단어 거룩.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레위기에도 등장하잖아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많이 들어본 여러분들 Be holy for I am Be holy.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뒤에 보면은 5장과 11장에 두 가지 경고를 하거든요. 하나는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5장 1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 한국말로 잘 안 나오는데 너희로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얘기하는데 You are proud.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엄마랑 이게 진짜 엄마인지 아니면 뭐 와이프가 여러 명 있어서 그 중에 자기의 다른 엄마랑 성관계를 한 건지 음행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로마 헬라 시대의 그 문화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누군가에게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죠. 내가 righteous man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만 사는 것이죠. 기도해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해도 상처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썩은 부분을 고치지 않고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11장에 보면 제가 너무 길어서 안 줬나요? 11장? 거기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제각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성찬한다고 벌써 막 먹을 것 다 내놓고 막 와인을 마신 거예요. 막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 가운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모두가 다 저에게 이 말씀에 집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동의를 안 하거나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잖아요. 나는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 인간 빨리 마치게 오늘 해주세요. 지금 벌써 2장 지나갔는데 2장만 더 하면 됩니다. 뭐 그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봐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인데 자기는 말씀을 읽고 있어. 예배가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고 완전히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걸 보고 바울이 너희의 성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왜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뉘앙스 안에는 너희 교회 전체를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가르쳐서.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는 것이죠. 저 사람은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거룩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말씀도 보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회개도 하고 나는 사역도 하고 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You together are the temple. 거룩함을 함께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근데 그 앞에 두 개 이야기.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With everyone. 참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네요. 그런데 거룩함과 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할까요? 거룩함을 인디비주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필립 브라운이라는 분이 아티클을 쓴 게 있는데 Six Principles for Pursuing Holiness. 그렇다면 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합니까?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거룩의 레벨이 뭐 70에서 75까지 올라갔습니까? 가끔씩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새벽기도 나오면 어떤 거룩의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뭐 예배 안 드리면 좀 내려가고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것이죠? 뭐가 거룩을 추구하라고 거룩하라고 하는데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6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벗어버리라고 하거든요. Throw off, lay down.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되는 것들, everything,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데 그걸 멀게 하는 것, 그거는 모두 다 내려놓으라고,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우리의 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약점, 어떤 사람은 말에 하는 약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약점,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 어떤 사람은 시간의 약점. 다 우리가 죄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려버리라고.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지 못하게 계속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Put off, put on the new self.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주로서 인내를 하라고 12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1절을 다시 들어보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경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쉬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군인이기도 하고 우리는 마라토너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Fix your eyes upon Jesus, who is the perfect of y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한 번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매일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바라봐도 실패합니다. 매 순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그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한 경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 여기 보면 뒤에 말씀 정리드리면 누군가 책망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책망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기분 나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한테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제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 아무튼 인내로서 끝까지 자기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라. 12절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있을 때 서로 일으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브릿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의 브릿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브릿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브릿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achieve하는 게 아니라 it's not something we achieve, it's something given to us.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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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막 외치고 있어요. 그러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줄 알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쉽게. 왜 우리가 화냅니까? 나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 숯을 갖다 대면서 깨끗하여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함은, 거룩함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니까 거룩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습니까? 선교 갔는데 그 선교사의 와이프 분이 막 여기 일본에 가라오케 있는데 너희들 가라오케 안 가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모두가 다 좀 쭈뼛쭈뼛했어요. 선교 왔는데 우리 보고 가라오케 가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가라오케 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뭐 동조 노래방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를 위해 기도해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근데 가라오케 가면 마시고 싶고 뭐 놀고 싶고 막 크레이지 하고 싶잖아요. 말 달리자 뭐 그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곡은 제일 긴 거 뭐 다시 만나자 뭐 이런 곡 저도 젊을 때 많이 했는데 친구들하고. 근데 거기 갔다 오면 주님 나 거룩해졌어요 라고 느껴지나요?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교회에 너무 소중한 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거룩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거룩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지. 거룩함은 교회에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가 무기 있습니까? 세상은 돈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맨날 이렇게 하다 주워 터지고 저렇게 주워 터지고 교회가 맨날 비실비실해요. 왠지 줄 아십니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고요. 교회가 인기를 추구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교회 건물이 좋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더 많은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보면 거기서 느끼거든요. 아, 뭔가 좀 다른데?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데? 경외감을 가지죠.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함이 없잖아요? 재미만 있어요. 너무 좋죠. 저도 재미 너무 좋아하는데 재미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낮은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그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키는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로드니 스탁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 The Rise of Christian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early Christians' practice of sharing meals, the common table, while maintaining district households and marital relationships, not sharing a common bed.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같이 먹는 식탁은 쉐어링 하는 거예요. 누구든 와서 먹으라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어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침실, 오로지 결혼한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만 이 침실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그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살고 싶으세요? 자식을 어떤 커뮤니티에 기르고 싶습니까? 저도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학군이 아이들 보내기 어렵다고 와이프한테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 늘 떠돌이 인생인데 뭐 어디든 가겠죠. 우리 자녀가 그래도 저도 목사지만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커뮤니티에 살고 싶습니까? 막 위험하고 약들이 난무하고 파티가 난무하는 매일매일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테이블을 나누어주는 커뮤니티에 살고 싶습니까?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당연시 여겼던 것에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제너러스 하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졌죠. 저 사람들이 믿는 거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기독교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룩이 다시 회복되어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힘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룩함을 보고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희 뭐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냐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랑 회사 다닐 때 저한테 자주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제가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하죠? 그렇다고 뭐 가라오케 가서 유흥도 안 하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하나님 믿으면 그거 없어도 재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안 해도 재밌습니까? 그거 안 해도 만족하십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돌아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읽어주실래요? 세상에 지혜로운 제가 돼야죠. 아까도 뭐 어쩌다가 신문을 봤는데 워런 버핏이 애플에서 자기의 돈을 다 빼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기사만 봤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하는데 투자해야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투자하나? 욕심에 끝이 없어요. 다 가지고 가요. 나한테 좀 나눠주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쓸 텐데.
교회는 돈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는 재정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한 그건 우리 자랑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합니다. 악기도 예전에 나도 예전에 하니까 진짜 나이 많은 것 같은데 드럼도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신발 신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갔다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익스트림한데 들어갈 때 겸손하게 들어가려고 이 문턱을 낮춰놨어. 이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겠고 이렇게 못 들어가요. 물론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 자세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교회가 어느 정도 변해야 하지만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거룩이지 않습니까? 성화의 가장 sanctification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다시 그곳으로 회복되어야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12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보리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열매로 하나님이 안다고 했거든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재밌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도 좀 재미있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거룩함이 빠진다면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함,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pursuing holiness 없이는 no one will see the Lord.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어떤 디자이어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 저한테도 있는데 읽어봤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근데 뭔가 제가 붙였다면 물론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나중에 책을 쓰면 거룩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책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는 것 같지만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 순간이 올 때 목사들에게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 지금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분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달씩 무조건 휴가 가요. 그런데 그 휴가 갈 때 목회 방향과 책 쓰라고 돈 줘서 휴가 보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라고 안 하겠지만 이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간 휴가마저도 뺏어가지고 내가 막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진짜 마음 아파.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 다른 데 갔다 왔어요. 아웃타운에서. 나한테 100불 깠어요. 나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그때 파트타임인데 목사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의 뭐 어떤 그런 걸 슬픈 이야기죠. 한 주 빠졌다고 나 100불 깎이는 거 나 뭘 시간당 수당 받는 사람이었네. 저는 파트타임이었는데 풀타임처럼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룩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 이야기에다가 다른 곳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크리스천인지 알아요? 만나는 사람, 고객들이 크리스천인지 압니까? 나 크리스찬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몸과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을 보면 You are of Christ, Christ of God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꿈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All things are yours. All are yours.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긴 자가 아니라 다 얻은 자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나의 세상의 만족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찾은 사람이에요.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세계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었어요. 모든 것을 얻은 자,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 거룩을 완성하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믿음을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브릿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거룩함을 펄스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감당하시고 은혜 주신 그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평안함과 또 내 안에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매일매일 들려주시고 그리하여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마음속에 시험이 든 자 하나님께로 나와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